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겠나이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은 성령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제로서 구름은 빛을 비춥니다. 구름은 빛을 비춥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그 근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즉 구름기둥의 기능 중에 하나가 빛을 비추는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감과 확신과 보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성도가 어떻게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에 성도는 진리를 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것이며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은 어둠밖에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구원을 앞에 두고 왜 못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구원의 방법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신자들은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밖에 못 보는 것이에요. 큰 바위를 들어서 이렇게 제껴 보십시오. 그 안에 아주 흉측한 벌레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가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거기에서 알을 까놓고 새끼를 까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을 제껴서 거기에 빛이 비치게 하는 순간 그 수많은 벌레들은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빛의 영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안타깝게도 그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어둠이 아늑한 것이에요. 여전히 그 어둠이 그들에게는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저는 걱정스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안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안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안식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도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둔한 인생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으며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빛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큰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 일에 너무도 자주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일이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기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아직도 나 자신을 숭배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 속에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스러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진심, 존경과 사랑으로 경외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가 그 성도를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마음씨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경외심이 드러나는 사람, 어떠한 헌신을 하다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그분에 대한 경외함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그 빛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외모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해봐야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여 거기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참으로 우리의 귀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셔야 할 것입니다.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경배받으시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진리의
도성을 향하여 우리 또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진리의 빛이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 안에 여호와 경외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